충신의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평안이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가정에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을 보다 소중히 여기는 5월입니다. 그래서인지 서로를 위하는 날들이 참 많지요. 어린이날, 어버이날, 성년의 날, 부부의 날 등 때로는 서로에 대해 의무로 여겨지는 시간일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서로를 위해 시간을 갖다 보면, 또 함께 보내다 보면 사랑하는 서로의 마음을 보다 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 함께하는 가정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또 함께하는 모든 가족들과 서로를 더 알아가게 되기를 바라며 함께 예배 가운데로 들어가 보실까요? 신앙 고백하심으로 함께 예배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8절부터 32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개역 개정으로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이어서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께서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그러나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다. 그때에 그는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그리고 그들이 함께 배에 오르니 바람이 그쳤다.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 놀라운 일들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기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일이 예수님을 통해 세상 가운데 많이 일어났지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놀라운 일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많이 보여주셨는데요. 그 장면을 가장 가까이에서 본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눈이 약해서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하셨고 또 중풍이라는 질병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과 또 다리가 약해서 항상 앉아만 있는 사람을 일어나게 하실 때에 또한 죽은 아이와 나사로를 살리실 때 가장 가까이에서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본 사람은 바로 제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알았겠죠. 항상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예수님의 행동도 봤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오셨는데 알아보지 못했어요. 못 알아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했는지 아시나요? 유령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항상 있던 이들이 어떻게 예수님에게 감히 유령이라 할 수 있었을까요? 말씀 속의 상황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제자들이 작은 배를 타고 있었습니다. 배에 타고 거대한 호수 그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들이 배에 타고 있었던 시간은 태양이 떠서 온 세상에 환한 빛이 비춰지는 낮이 아니라 아마도 거의 깜깜한 시간이었겠지요. 거기에 마침 센 바람과 물결이 그 작은 배를 흔들흔들해서 배에 타고 있던 제자들이 굉장히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누군가 배로 다가오는 거예요. 깜깜해서 누군지 잘 보이지도 않지만 사람 같은 형상의 누군가가 배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죠. 그런데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가 어디에 있다고 했었죠? 큰 호수 한가운데예요. 주변에 어디 발붙일 땅 하나 없이 완전히 물로 둘러싸인 곳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곳에서 누군가 배로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헤엄쳐서 오는 것도 아니라 서서히 걸어오고 있었어요. 흔들리는 파도와 작은 배 위, 깜깜한 어둠까지 있는 그곳에서 누군가 다가오는 것을 보면 아마 누구든 귀신이나 유령이라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분이 예수님이었어요. 아직 뚜렷이 보이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나니까 걱정 마라. 이 소리를 듣고 베드로는 궁금해졌어요.
정말 예수님인가? 그래서 28절에서 베드로는 말해요.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베드로는 정말 물 위를 걸어서 기적처럼 다가오시는 분이 예수님인지 확인하기 위해 예수님이라면, 그러면 예수님처럼 자신도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정말 예수님인지 이러한 요구로 확인하려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오랫동안 함께 했으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딱 알아봤어야 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목소리까지 듣고도 믿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기적처럼 물 위를 걸어오신다는 것을 상상도 못했겠죠. 그래서 베드로는 또다시 확인하고자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확인하려는 베드로를 혼내지 않으세요. 오히려 예수님은 베드로의 요청에 너무도 단순하고 당연하게 말씀하시지요. 오너라 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베드로가 물에 발을 디뎠을 때 베드로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순간 세차게 불어오는 바람과 물결이 생각났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도 배를 이제껏 흔들던 바람과 물결을 생각하며 그는 예수님을 따랐던 믿음을 금방 잃어버렸지요. 그리고는 곧장 물에 빠져 허우적대요. 살려주세요! 이때 예수님은 다시금 오셔서 베드로의 손을 잡아서 건져주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거센 바람과 물결 때문에 힘들어하는 제자들을 돕고자 도우려고 물 위를 걸어 오셨어요. 이 모습 속에서 어려움 때문에 빠진 우리에게 기적처럼 놀라운 방법으로 다가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의 파도 속에 흔들릴 때 예수님은 분명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거예요. 물론 베드로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바로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확인하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괜찮아요. 다시 흔들리는 마음 때문에 물에 빠지더라도 예수님은 그분의 손을 내밀어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실 거예요. 다만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세상을 살아가며 거센 바람과 물결이 우리를 흔들지라도 그곳에 오실 예수님이 오시는지 살피기를 멈추지 마세요.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기적적인 방법으로 힘들어하는 우리에게 오실 수 있는 분이랍니다. 정말 예수님이 도우시는지 확인하셔도 괜찮아요. 설령 우리가 다시 예수님을 의심하여 베드로처럼 물에 빠져버리는 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손으로 잡아서 안전한 곳으로 끌어올려 주실 거예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다가오시는 예수님, 멋지지 않으세요? 손을 잡아주시는 예수님을 우리의 든든한 백으로 삼으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랍니다. 우리를 도우러 오시는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한 주간도 용기 내서 함께 살아보실까요? 어려움을 만날 때 예수님께서 우리 충신의 모든 가족들의 그 손을 잡아주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거센 바람과 거친 물결로 고생하는 제자들을 돕기 위해 물 위를 걸어 다가오셨던 것처럼 우리가 겪는 어려움에서 놀라운 방법으로 다가오시어 두렵고 힘든 우리의 마음과 인생의 걸음을 잡아주세요. 혹 순간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물에 빠질지라도 주님, 우리의 손을 잡아주셔서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세워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들었던
손을 잡아주시는 주님을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